성탄절인데 한번 인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눈물 나는 경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 그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별을 보고 머나먼 길 산 넘고 물을 건너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러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 점술가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눈물 나는 경배. 오늘 우리도 또 어떤 면에서 그런 경배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동방, 그리고 별, 동방이 어느 곳이며 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이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은 동쪽을 의미하겠지요. 고대 신화나 지금도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는 해가 떠오르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대 지도상의 동방은 동쪽인데 그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또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후예들이 파르티아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파르티아 제국 때에 동방에 있는 이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져서 그 집으로 옮겨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동방이라는 곳은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인 의미에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을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아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유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유대 나라가 속국입니다. 사실은 유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로마로부터 삼킴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과는 정치공학적으로 상당히 적수관계예요.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감을 가진 그 지역에 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기에 이들은 머나먼 그 동방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찬송가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예물만 세 가지를 된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머나먼 길에 오려면 스태프들이 합치면 30명 내지 50명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머나먼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먹을 것도 가지고 의약품도 가질 것이고 상당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보면은 캐리어에다가 막 가득히 싣고 오잖아요. 기왕하면 여러분 여행 갈 때는 캐리어를 조금 큰 걸 가지고 가요. 한 반절만 채우고 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오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행이 길 때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고, 낙타에 먹잇감도 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것도 가져가고,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는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로마 제국하에 있는 정치공학적으로 적수관계에 있는 적대감정이 있는 그 나라에 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맥없이 그들이 걸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뭔가 그래도 그들이 확실하게 100% 믿는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2절 보면서 그의 별이라고 나오죠. 그의 별. 그냥 별로 말하지 않고 그의 별로 말하지. 그의 별을 보고 경배,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가 어느 시점에 맞물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적 근거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우리 김영식 원사님 한번 먼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은유적으로 별로 표현한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귀는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한 별이 지도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지. 무슨 말일까요? 이미 민수기에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명한 새벽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바로 누굴까요? 아담이 쫓겨나는 곳이 어디 쪽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이 이제 신라원이 되고 쫓겨난 곳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니 하나님 앞에 떠난 것도 역시 에덴 동쪽이라는 거예요. 전부 동쪽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도 롯의 사람들이 역시 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의 족한데도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살지. 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행로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6절 보니까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 아브라함이지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동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등진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문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동쪽이에요.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막문을 떠나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베푸는 장소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성막에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말씀은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회복의 역사, 진정한 평화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쪽으로 떠난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이제는 동쪽에서 와야 됩니다. 와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에서 왔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건 순례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BC 586년에 망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 그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근데 그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들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불에 전보다도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 김전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아멘.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전보다 더 뜨거운 영광의 불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리 들어갈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독보적인 신앙이니 그 지조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중에 도지사로서 그 당시에는 방백이지요. 정치 무대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하물며 다니엘은 누굴까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바꿔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에서도 독보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국무총리로서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요. 정치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독보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이 사람들의 영향을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대답 안 하세요.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당연하게 그들의 독보적인 신앙과 정치 무대에 그들의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게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갑작스럽게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야. 이걸 알고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파르시아 제국의 구약의 말씀을 익히 아는 학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매일같이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유난히 밝은 별을 보고 이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0.0001%도 믿지 않았지만 이들은 100%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건 순례기를 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감히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떠났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저 같아도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저으로 만약에 저 가보기로 한번 가서 선교를 하면 떠날까 안 떠날까? 그 섬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무언가 감추인 보화가 그 속에 있다면 생명을 걸고도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100% 믿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믿고 알면 머나먼 길, 그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로마 속국인 유다 땅까지 순례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믿고 알기 때문이지. 일반인들은 우리를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인식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아니죠.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고기를 벗어나 그 지구로까지 가서 별이 선 곳을 가서 눈물 나도록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인 예수님,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 회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진 행동에 따르면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은 빼고 우리의 기쁨은 더하기가 되고 우리의 가진 것이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 당시 헤롯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종교 권력자들은 알면서도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또는 사드락 메시아과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킴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